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와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원한 가을 기운이 불어오듯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겸손함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에 사로잡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허망한 욕심들을 보혈의 은혜로 씻어 주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것들 쫓던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고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고난과 어둠의 고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6년간 일제히 침략으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이 민족의 아픔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위대한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 순교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결혜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단결하게 하시고 모든 분열의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을 찾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이 저녁에는 울음이 가득 찰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응답의 손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혼란스러운 외교적 상황에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경륜과 백성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산울이 막혀진 휴전선의 높은 장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땅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의 연습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악한 무리들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무의미한 소문들 주님이 불담이 되어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만의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 리더십과 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강한 담대함과 비전으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선교의 모든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선명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새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성도들의 영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찬양하는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울에게 들린 낙신을 떠나게 했던 수금 타는 다윗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정성된 마음으로 제단을 장식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해외 선교지에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본당과 동일한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 누워 마음으로 예배한 이들의 자리에도 같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철한 카네기 집무실 한가운데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카네기가 인생의 갈등 그리고 좌절, 포기가 많았던 젊은 시절 어느 한 곳을 방문했을 때 발견한 그림을 나중에 구입하여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었던 그림입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가치가 뛰어난 그림도 아닌 평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한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그냥 뒹굴러져 있는 배 한 척, 그리고 배를 짓는 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림, 볼 때에 쓸쓸하고도 외롭기도 할 뿐 아니라 무엇인가 패배감과 절망감이 배어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그림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정작 이 그림 밑에는 이러한 제목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민물때가 돌아온다. 지금은 내 인생의 썰물이지만 민물이 들어오는 그 어느 날, 그 배는 바다 위를 떠 노를 저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절망과 좌절이 올 때마다 카네기는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러한 절망과 낙심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름 아닌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 가만히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오기도 하며 마치 썰물처럼 모든 것이 다 쓸려나간 듯한 일도 만나게 하며 때로는 마치 바닷가의 갯벌처럼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실망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가 자신의 12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의 생을 뒤돌아보며 두 단어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무슨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정리되어 올 수 있는 내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내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루하며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몇 가지의 귀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에겐 다가오는 큰 문제는 그 문제의 어려움과 그 문제가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방법을 보면 다름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붙잡힌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겪었던 일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헛된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할 때마다 너 지금 헛된 짓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큼 맥 빠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실패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지난날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거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힘있게 걸어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카운셀러였던 닥터 롤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을 보면 지금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는 공허함의 인생,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독감의 인생. 같이 살고 가족이란 울타리에 살지만 여전히 혼자인 것 같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지만 나 혼자인 것 같은 고독한 인생. 또 하나 정의한다면 불안한 인생이랍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불안합니다. 외적인 요소에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불안함, 내 죄의 문제, 내 죄성의 문제, 내 자아를 잃어버린 이 모습, 이것 때문에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우리를 불안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우리를 위로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저앉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하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위로받아야 될 터인데,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인데,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롭고 회복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마도 당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교회 안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야 되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세상과 다름없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모든 사악건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라고 불러지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상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질 공동체라고 해도 문제가 없던 교회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교회라 생각하며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전후서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어 저들을 새롭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첫 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 너희에게 진정이 필요한 것이 평강과 위로나. 너희가 문제가 많고 탈도 많지만은,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것도 많지만은 그보다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 평강과 위로가 필요하구나. 고린도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봐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주님의 몸된 몸으로 여기시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여 몸된 지체, 부르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좁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또한 내 마음에 저장되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나를 생각하여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실존적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하기에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죄와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입니다. 훌륭한 사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만큼 쓰임받은 사람이 없는 이 바울에게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했는데 내 지체는 여전히 죄의 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처절한 실존의 고백이죠.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와 내 지체가 그러지 못하다는, 이게 늘 내 안에 싸운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하여 철저하게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러한 고백 속에 가운데 새롭게 소망을 얻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사랑의 법이, 그 사랑이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와 함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렵고 삶의 정황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이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환난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나의 삶이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정황이 어렵고 삶의 힘들이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본질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더 나아가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눈길 내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내주셨던, 마치 구원의 여망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과 좌절의 삶으로 다시 고향으로 낙행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렵고 삶의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때에, 이것이 내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하고 속을 썩여서 시험을 앞둔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적이 70점 이상이 안 되면 내 아들 아니다. 이 말 들은 아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막상 시험을 치고 난 뒤 보니 70점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성적을 받아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시험지를 내밀며 얘기합니다. 아저씨,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끌어올리셔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인류의 대속하기 위하여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그 고통,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오늘 십자가의 저 고난과 고통만 얘기하지 그것을 감내하실 그 예수님의 그 감내,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신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계셨기에, 성령 안에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그것이 고생의 시간이든 실패의 시간이든 아픔의 시간이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지우고 싶은 인생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의 사람 인생의 여정을 보면 그것만은 내가 좀 지우고 싶은 시간.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시간만큼 내 인생의 허비된 시간 같고 그 시간은 내게 없었더라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의 긴 시간이 내게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 성숙된 것이 아닐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견디었기에 오늘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서 있을 때 다윗은 밖에 나가 아버지의 양떼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무려 24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원치 않는 일과 사람들을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지 24년 동안 다윗의 고통은, 다윗의 삶은 고통과 사람들의 괴로움과 사람들의 모함과 수모와 점철된 역사.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이 뭘 내게 약속하셨다. 때로는 회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로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채우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일한국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에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시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리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그때는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깨달은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던 것처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할 건가요? 우린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의지하지요. 조그만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를 의지하고, 조그마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며, 조그만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소유를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기여할 것이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려와야지요. 내가 가진 경험이 어느 땐가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어느 땐가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지요. 왜요? 상대적인 것이기에. 비교하며 많고 조금을 따지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을 때 내가 많은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많은 지식이 있을 때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상대적인 것들은 지금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이 인생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힘찬 걸음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80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됩니다. 집에 돌아온 이는 자신이 실직당했던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난 인생의 실패자야,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자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지혜의 여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일,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제부터 글을 쓸 시작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며 격려합니다.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은 퉁명스럽게 그러면 뭘 먹고 산단 말이요? 라고 묻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열심히 일할 때가 돼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두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이 내가 1년 동안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을 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자 이 소피아라고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들려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대의 2번 들려준 이야기란 작품을 씁니다.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습니다. 인세가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직구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작품인 주홍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아내의 말에 그는 위로를 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통하여 새롭게 위로하시고 시작케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면 자신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새로운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사명 주신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겠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생기시켜 주며 지금 비록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 온전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저들을 뭐예요? 사명 안에 있는 삶으로 저들 말하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사명이 있으면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도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참 사는 것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돈도 벌어볼 만큼 벌었고 우리의 자식들도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감이 얼마나 오는지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면 회사의 회자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긋지긋하게 아픕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요? 제게 새로운 이상하리만큼 의욕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익을 남겨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게 준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들이 내게 새로운 의욕이 넘칩니다. 저는 그 얘기 듣기 전만 해도 웬만큼 이제 좀 정리하시고 편히 지내시지요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그 집사님, 다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게도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에 당합니다. 유라굴라는 풍랑을 만나서 지칠 대로 지친 죄수의 몸으로 마지막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바울, 다 끊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의 몸으로 저 로마의 광장에 딱 도착했습니다. 누구도 반겨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 그런데 사도행 28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황제의 숭배 사상과 이단 사상이 난무했던 그것에 믿음을 지켰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비오 광장에 나와 바울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이여 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외치게 될 때 바울은 그 순간 뭐예요? 사도행 2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위로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내가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사랑할 대상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붙잡게 될 때 바울은 위로함을 받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뭘로 위로받을까요? 가진 지식이요? 아닐 겁니다. 가진 지위와 소유요? 쉽게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지금의 이 삶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게 나중에는 큰 도전이요 깨달음이요 의미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게 위로가 되어 새롭게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